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5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혈루증은 말 그대로 이제 피가 장기간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입니다. 병을 앓은 기간이 12해, 12년이라고 했죠.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질병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텐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질병에 걸리면 종교적으로 아주 부정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참을 수 없는 끔찍함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타인으로부터 이제 접촉하는 것이 완전히 금해지는 그런 여자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여자는 병 낫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었고요. 치료하느라 있는 것마저도 다 허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다고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몸도 몸이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더 먼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체념하고 병 낫기를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시도는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그 속에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있었죠.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이미 저만치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꿈을 거리다가는 예수님을 놓쳐버릴 그런 상황에 이 여자가 용기를 냅니다. 이를 꽉 깨물고 어떻게 해서든 이 무리를 뚫고 주님께 다가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 어깨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까이 가서는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아마 바닥을 기어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 앞에 서보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속 저 구석에서 이상한 믿음 같은 게 생깁니다.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혹 내가 낫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그분의 옷깃에 조심스럽게 손을 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흐르던 피가 멈춘 것입니다. 44절이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평행북문인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도 자기가 병을 고친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본인도 놀라서 감격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근데 예수님께서도 한 말씀을 하시네요. 45절 보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자도 알았지만 예수님도 알았던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순간 주님도 깨닫게 되신 것이죠.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왜 내가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손을 대었을 때 내 질병이 곧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인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공식적으로 이 여자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셨고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만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여자의 인생 최대의 문제, 혈루증을 고침받았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더니 그의 몸이 나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엄청난 사람이 지금 몰려있지 않습니까? 무리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옷깃을 스친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대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별별 사람들이 그 가운데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목적으로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확인하려고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분으로만 아는 사람은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예수님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분으로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고 해결함은 없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되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큰 무리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독자적인 것이고 신앙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타인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도움으로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모두가 같은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 은혜 받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본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남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것은 오직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뿐이었어요. 무리들이 주변에서 그 여자가 낫는 것을 보며 환호를 했겠죠, 그죠? 박수를 치면서 같이 기뻐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 자신이 얻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구원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구경꾼은 없습니까?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손을 뻗고 그분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용기 내어서 입술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더 이상 구경꾼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에게 자신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사람이 많아서 밀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시지만 사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감추어진 이 여자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 사회에서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매장당하는 질병입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완전히 이렇게 낙인 찍힙니다. 게다가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친구도, 가족도 모두가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이 여자였습니다. 감추고 숨기는 것이 일상인 여자, 작아지고 작아지는 지금 그런 여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여자의 그 모든 상황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여자를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모두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을 높여주고 싶으신 것이고요. 그녀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는 홀로 외로워하면서 고통받고 절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모두에게 여자를 소개해주고 계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방금 전까지 이 여자는 그저 부정한 여인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따라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정결한 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크고 능력 있고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작고 연약한 사람, 무언가 부족한 사람, 엉망진창 인생을 역전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년 다윗이 작은 물맷돌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오병이어를 드린 작은 소년의 순종으로 5천 명을 하나님이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옷깃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49절을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지금까지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집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43절부터이지만 사실 본문의 단락은 4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먼저 앞부분과 뒷부분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고 그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잠깐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회당장 야이로도 할 얘기가 많죠.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찾아간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 회당장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의 최고 책임자를 말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당시 사회는 어떻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회당의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동료 지도자들의 시선도 따가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딸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용기 내어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 간신히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탁을 합니다. 집에 있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함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죠.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됐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우리 딸 위해 기도해주면 내 딸이 분명히 낫겠지.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고요. 그 여자와 느긋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계속 시간은 지체됩니다. 야이로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급하고 불안한데, 나는 지금 이토록 마음이 절박한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안이 실제 현실이 되고 맙니다.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얼굴이 어둡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이 여자만 없었다면. 나의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알면서도 느긋하게 대화 나누는 예수님도 아마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속이 착잡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주님이 들었음에도 시간을 끌다가 나사로가 죽어서 도착하시죠, 그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간절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모르는 척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기를 봐도 그렇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둘러서서 온갖 어려움을 줬지만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고 아무 말씀도 욥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지리만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 때, 느릿느릿 행동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을 내고 뜨겁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으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죠. 하나님, 내가 급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지금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나만 힘들고 하나님은 느긋하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해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그 후손을 얻는 데에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조급해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걔 아니다. 더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분의 때에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긴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죠. 나는 빨리 응답을 얻고 당장 결론을 맺고 싶은데 하나님이 답이 없고 자꾸 지연하십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모든 기도가 공중에 그냥 흩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이고 내가 믿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차질 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주겠다 약속을 받은 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10년 동안 광야를 지금 떠돌이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가? 더 강하게 연단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도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겠습니까?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서 아마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때도 예수님은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은 옆에 계시고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야이로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사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늦추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믿음으로 그 기간을 견뎌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괜히 시간을 끌어서 야이로의 딸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병든 아이를 살리는 것보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좋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지체하셨죠. 그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어나가 나는 그때에 주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님은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병든 나사로를 고치지 않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조금 늦다고 조급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가장 적절한 때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결국 두 사람을 다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 혈루증 앓는 이 여자도 살아났어요. 그죠? 혈루증 여자가 먼저 고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딸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먼저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응답받았다고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야죠. 그가 먼저 고침받았으니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가 응답받았으니 나도 응답받겠구나. 그가 살았으니 나도 살겠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예의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불신앙적인 말이었습니다. 아플 때는 고칠 수 있는데 죽었으니까 못 고친다. 그런 생각이 그의 생각에 저변에 깔려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기초해서 기도하지 말고 믿음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상황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첫째, 예수님을 따르되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 나의 모든 상처를 온전히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지연은 은혜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사랑의 시간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